9장 구약성경 977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과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화요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는 우리 생명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본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본문 중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본문으로 유명한 이사야서 본문이고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구원 소식이 벌써부터 이제 막 수백 년 전에 벌써 예언이 됐는데 그것들이 아주 자세하지는 않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미 예언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에게 비추신다고 하시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시죠. 보통 빛을 비춘다, 아니 빛을 비춘다는 것은 호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되던 시대입니다. 근데 보통 호혜나 은혜나 빛은 보통 있는 자들의 특권으로 알려진 시대가 당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받냐면 이 빛이든 호혜든 가장 큰 선물 같은 것은 왕이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이 받고 그 남은 것을 그나마 힘 있는 백성들이 나눠 받고 힘 없는 이들, 그들에게는 아무런 몫이 없던 시대가 이 당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비추신다고 약속하신 이 빛은 그 빛이 어디로 먼저 가냐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파서 신음하는 이들이 먼저다. 그들에게 먼저 빛을 비추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는 그나마 하나님마저 없어서 다들 신음하던 시대였죠. 특별히 그 안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가 없는 왕, 귀족들, 힘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주일에도 보았지만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찾으시고 목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던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찾아갈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이 말하는 이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은 역사적으로 보면 무엇보다 1절에 나오는 땅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또 나중에 해변길 요단 저쪽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데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았지만 스불론과 납달리는 바로 갈릴리 지역과 그 지중해 맞닿아 있는 그 영역을 그 땅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땅, 그리고 약한 땅, 작은 땅, 나중에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이 당시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000년으로 거슬러 가면서, 즉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눠준 기업인데 그 기업의 이름이 이방의 갈릴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방은 납달리 땅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땅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남의 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시절 땅 분배할 때부터 작은 땅이기도 했지만 그 땅은 적국과 이 경계, 그 경계선에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늘 전쟁과 침략에 가장 먼저 노출됐던 아주 취약한 지역이었고요. 실제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그 땅이 가장 먼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땅이 가장 먼저 그 땅을 먼저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땅에 큰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근데 실제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실제 이루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이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 약속이라기보다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는 것이 옳은데, 이것이 어떻게 실제 이루어지냐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부터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약속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실제 그곳에 가서 거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살았지만 아주 이른 시기에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약속대로 바로 그 방금 말했던 그 낮은 땅, 어두운 땅,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실제 그곳에 거하셨고요,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복음을 먼저 그 땅에 전하시고 그들을 죄의 포로에서, 죄악의 어둠의 굴레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4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죠. 그들에게 억압과 전쟁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겠다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곳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설마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더라도 먼저 오실까? 그럴 리가 없다 싶은 땅, 그런 영역,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다고요. 그곳에 먼저 빛을 비추시되 큰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고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이 땅에 오시면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빛을 처참하게 무너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가장 먼저 비추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역, 땅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아시지만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주간이니까, 예수께서 이 일들을 전쟁을 일으키셔서 행하셨습니까? 이루셨습니까?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힘으로 굴복시키시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희망이 없는 땅에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엔 가장 연약한 방법인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멸망의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셨고요, 그 십자가로 평강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사야서 이 9장 1절부터 7절, 특별히 이제 앞 이 6절 말씀을 보면 유독 아기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 권능이 있고 정사가 있고 주권이란 말이죠. 쭉 본문이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가 그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고 하고 말입니다. 한 아기가 메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아기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고 나면 무엇이 떠올립니까? 아기 이순신을 떠올리진 않지 않습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전쟁의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용맹한 전사, 용맹한 장군, 이 이미지가 떠오르죠. 행전, 당시 1세기의 행전, 알렉산더 행전을 보더라도, 우리 성경은 아닙니다만 거기도 보면 알렉산더 같은 영웅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강한 왕, 이 이미지가 행전에 가득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이미지를 통해서 승리를 이끄신 자, 그런 자들을 영웅이라 칭하고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세상은 또 그런 왕들을 원하고요. 그러니까 행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위인전도 보면 아기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힘 있는, 이미 성인이 돼서 권위를 차지하고 권능을 마음껏 부리는 그런 영웅을 우리가 보통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다고, 한 아들, 남자 아기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합치면 우리에게 남자 아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성탄절마다 우리가 지금 찬송을 할 때 아기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기라는 귀여운 이미지 때문이 아니에요. 아기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6절에서도 봤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던 그 평강의 왕, 이 평강의 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평강의 상징입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었다면 다른 영웅처럼 이 찬양을 할 때 왕 예수가 오시되, 분명 평강의 왕은 맞지만 권능 있는 왕, 힘 있는 왕, 무찔러 버리는 왕, 이렇게 표현했겠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어깨에 정사 주권을 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은 그분이 용맹한 전사로 오시지도 않았는데, 힘으로 굴복시키는 왕으로 오시지도 않았는데,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다, 이것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아주 연약한 아기인데 결국 그 아기가 장성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나서도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지막에 이루십니까? 가장 연약한 방법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인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신 평강의 왕, 그분이 의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이라 우리가 부르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안타깝게도 보통 이제 교회나 요즘 사회를 보면, 기독교 사회, 신앙 사회 말입니다, 이 사실을 수시로 있습니다. 물론 노래하죠. 성탄절 때마다 그 어리신 예수를 노래하고 그 어린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교회나 집안의 그 연약한 상징, 가장 연약한 것으로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 이 십자가를 교회나 집안에 여기저기 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수시로 고백하죠. 하지만 막상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집안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안에서는 예수님과는 다른 왕을 찾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왕, 더 강한 리더, 더 강한 카리스마, 더 큰 힘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성탄절 때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창과 칼을 휘두르는 영웅과 같은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아기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기력한, 인간의 삶 전체에서 가장 무기력한 존재의 상태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죠.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전사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서 우리의 멍에를 꺾고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실 평강을 여시는 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지,
내려오시자마자 다 무찌르는, 그래서 아예 왕의 모습으로, 아예 전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기, 당연히 태어났으면 아기부터 태어나죠. 하지만 모든 영용 이야기는 그 아기를 조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만큼은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음을 조명한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마음과 또 여러분이 오늘도 또 생활해야 될 일상의 그 터전, 또 일터, 또 가정과 공동체 위에 아기 예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오실 리 없다 싶고 나는 이미 끝났다, 단정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에 보이고 저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이번 성탄 주간에 꼭 그 영역을, 그 자리를, 그 땅을, 또 그 사람을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꼭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큰 빛이, 하나님의 큰 빛이 낮은 곳, 무너진 곳,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곳, 가망 없는 것을 반드시 먼저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모두에게 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앞둔 이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큰 빛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혹시나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비춰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 신음하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을 먼저 비춰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사역하는 그들의 삶을 비춰주셔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왕이 오셨으며 그분은 십자가로 우리의 멍에를 꺾으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가장 낮은 것을 비춰주시고 어두운 것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번 주간 온 세상이,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시고 특별히 신음하는 이들이 더 큰 빛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모두가 누리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때 우리 얼굴이 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환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평강을 건네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노래를 비추시는 하나님, 빛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빛 되신 주님